1943년에 스페인에서 출생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가수이면서 작곡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름은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총 80장의 음반을 냈고 14개 언어로 약 3억 장의 이상의 음반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음악가 5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부유한 의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명문 캠브리지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변호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 팀에 입단해서 골키퍼가 됐습니다. 한참 떠오르는 신인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축구 선수인데 20대 젊은 나이에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2년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그 병원의 한 간호사가 기타 하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기타가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위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간호사가 준 기타로 그날부터 기타를 배우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 안에 감추어진 음악적인 천재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직접 곡을 쓰고 작곡을 하고 그리고 아주 저음의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국민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고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그때 한 간호사가 준 기타 하나, 그것이 위대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위로의 선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돼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했던 몸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절망에 빠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곁을 떠나서 절망에 빠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 어떤 이유로 절망에 빠지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 사람이 다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다.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꼭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길밖에 없다. 앞에서 예화를 든 그분의 그 기타 하나가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험난한 사막 광야 40년을 지나올 때 그들이 그냥 평안하게 지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안아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것을 즐기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은 책망보다는 그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소개했지만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탕자의 귀향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 잠깐만 꺼주실래요? 불 한두 개만 꺼주세요. 매 예배 때마다 저 성화를 제가 비추라 그랬어요. 이 렘브란트가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큰 명성을 얻은 화가인데 그에게도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나이 30세에 아들 하나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33살, 35살에 연이어서 큰 딸과 작은 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37세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들 하나만 남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재혼을 합니다. 재혼해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내보내고 또 재혼해서 새로 얻은 아내도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가 죽기 전 1년 전에 첫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 마지막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가정도 있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내 아픔과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 그림이 더 유명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20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저 그림과 똑같은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탕자의 귀향이라고. 저 그림의 제목도 탕자의 귀향이고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도 탕자의 귀향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저 그림이 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 미술관에 갔어요. 그림 앞에 의자를 놓고
이틀 동안 꼼짝 않고 저 그림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에 대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분은 저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이 짓물러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아버지는 눈이 멀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은 서로 다릅니다. 왼손은 힘줄이 그대로 드러난 투박한 손인데, 이 손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손은 매끈한 손으로 자상하고 부드러운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두 손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탕자의 왼발은 신발이 벗겨졌어요. 신발이 벗겨진 채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의 신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어 고달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탕자의 겉옷은 없어요. 오직 속옷만 입고 있는데, 그것은 옷이라기보다는 헝겊을 두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죄수와 같이 머리는 삭발을 했어요. 이 삭발한 탕자의 머리는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얼굴 모습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탕자는, 이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그래서 저기 보면 말이죠, 한 사람이 또 서 있어요. 그분이 이 렘브란트 자신을 거기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또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이 한쪽 귀를 아버지 가슴에 대고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는 아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돈 다 어디다 썼어? 너 그렇게 잘 살겠다고 집 나가더니 너 왜 이렇게 돌아왔어? 그렇게 책망하고 핀잔 준 분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저는 아무 말 않고 그냥 서로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왔어. 그래, 잘 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마음속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저 아버지가 누굽니까? 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저 탕자가 누굽니까? 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몇 년 전에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찍은 것이 아니라 한 PD가 계획을 세워서 제작한 거예요. 여기 나온 고3 학생은 진짜 고3 여학생이고 배우 지망생입니다. 그래서 PD로부터 연출 제의를 받고, 그리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PD가 고3 학생을, 연기 지망생인데 연기를 하는 건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따뜻하게 실제 상황처럼 저 학생을 안아주는 모습, 위로하는 모습.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위로하면 힘이 되고 아직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아준다는 게 뭡니까? 위로한다는 것이죠. 서로 어깨를 빌려주면서. 우리 한국 정서는 이 안아준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늘 만나면 허그, 안아줍니다. 안아주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하는 모습, 서로 힘이 되어주는 모습. 저는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땅에 많은 국민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위로가 필요할 때 양 갈래로 나눠지면서 서로 욕하고, 서로 내가 집권해야 이 나라가 산다고 하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물러가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위로로 저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은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이 민족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야,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에요. 저 일본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난 새해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진영과 다르다고, 이건 아니죠. 서로 위로하는 이 민족, 위로하는 교회, 그런 나라와 그런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 필요하지 않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육이 있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왜 마음 한켠에 힘든데도 그걸 내색하지 못하는 이 잘못된 한국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힘들 때 엉엉 울면 어떻습니까? 그게 흠입니까? 그게 나약한 마음입니까? 아니요. 힘들 땐 힘들다고 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줘야 돼요. 사내 자식이 울긴 왜 울어? 왜 그렇게 약해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저는 그런 말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내 자식은 아프면 약하면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흉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자도 울 수 있고 상처받으면 아플 수 있고, 우리 사람은 다 약한 존재예요. 여기 안 약한 분 계십니까? 다 겉으로는 강한 척 하는 거야.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약하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
강한 척하면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왜? 내가 강한 척하니까,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약하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한 척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약하되 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받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직접 위로할 수도 있지만 하늘의 위로를 받은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위로하라. 나를 대신해서 주변 사람들을 안아줘라. 꼭 안아줘라. 안아주면서 위로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그 험난한 사막길을 걸어온 것은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참된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위로해 줄 때에 이 나라 모든 산적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이 필요 없어요. 정책, 경제, 그거보다 지금은 서로 위로할 때.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젊은 자녀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힘들어요. 결혼이다, 취업이다, 공부다. 아랫사람이니까 윗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건데 나름대로 힘든 게 있어요. 결혼 언제 하냐? 만난 사람은 있냐? 취업은 잘 돼? 준비는 잘 되냐? 이런 말 하지 말래잖아. 이런 말 하면 벌금 25만 원이래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냥 은연중에 나오는 거야. 저도 나와요, 저도. 근데 그게요, 이게 상처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명절 안 왔으면 좋겠대. 부모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세요. 얼마나 힘들어. 위로의 말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앞을 향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어렵고 힘든 삶 중에서도 버텨온 여러분, 또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야, 내가 지금 50여 평생, 60, 70, 80평생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힘든 세상에 내가 이렇게 버텨온 것만 해도 나 자신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자신을요 칭찬해 주세요. 그래, 난 괜찮아. 잘 버텨왔어. 우리 해보세요. 그래. 따라해보세요. 그래, 괜찮아. 잘 버텨왔지. 앞으로도 잘 버텨갈 거야. 나를 위로하고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때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맛을 봐야죠.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하고 그냥 절망에 빠지고 소망 없이 살지만 누군가의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가 있고요, 힘이 생기고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지금은 위로가 필요할 때, 지금은 위로가 필요할 때, 제가 복음 성가 가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동성끼리는 서로 안아줘도 좋아요.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안아주시고 위로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진정성 있게 하세요. 진정성 있게. 다시 시작.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올해도 힘내고 승리하세요. 지금은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위로밖에 없어요.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따뜻하게 훈훈하게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